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작년 이맘때에도 신년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2021년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의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보신다면 그 1년 사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믿음이 후퇴했구나, 혹시 그런 말을 듣까 걱정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불완전하여서 그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공격받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일어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설득을 받아들이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인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다시 약속에 나를 기대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용기를 두고 성경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약한 존재인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아마 한 85살쯤 되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나온 지 한 10년쯤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안이 얼마나 온 집안을 무겁게 했는지 곁에 있던 아내 사레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혹시 창세기 16장 17장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 들 때 잠깐 주무셔도 괜찮아요. 오늘 지난 그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사레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계획을 제안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의 확신이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어느 순간 아내 사레가 하는 그 말에 그것이 방법인가 싶어서 하갈을 통하여 결국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부부가 함께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에서 의심하고, 옆에서 불안해하고, 옆에서 두려워하면 덩달아 그럴 수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랬거든요.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남자의 마음은 그 갈대 끝에 매달린 메뚜기라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자들끼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격려해주는 여러분, 그런 가족들, 그런 부부,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작 이스마엘을 낳고 나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종이었던 하갈은 아들을 낳고서 의기양양해지고, 사레는 다시 주인의 힘을 가지고 이 여종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중간에서 좀 잘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들이 참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결국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과 이스마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리고 특별히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16장 13절 1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그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과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살게 하시죠.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그 샘물의 이름을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갈은 그 여주인 사레의 그 괴롭고 학대하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망쳤는데, 또 도망쳐 나온 곳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도망치듯 괴롭게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나를 위로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세요. 내가 다 잘했습니까?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맘쯤 되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 더 많이 생각나서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안타깝게 또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이맘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망쳐놓은 것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들,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이며,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 창세기 16장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는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떤 상황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믿음도 지키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고, 집안 꼴은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워졌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간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이렇게 꼬이고 엉킨 상태로 오래 가면 각자의 영적인 상태도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오늘 성경의 그 16장 16절에 보면 86세였다 그래요. 86세. 그리고 나서 17장 1절로 딱 넘어가는데 16장과 17절 사이에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 한 절 사이에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고 두 사람의 믿음도 흔들려서 연약해지고 둘의 관계도 분명히 냉랭했었을 그 14년 15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서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긍휼히 나를 여겨주시며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도 약속하셨었지요. 그 다음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이고 그 다음 쪼개진 짐승의 재물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데도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약속을 아예 그의 몸에 새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 즉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뒤처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건 사람이고 계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신 거예요. 17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때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와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취소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디테일해졌어요. 그러나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았던 것은 아브라함이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그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지어졌던 이름을 이제 하나님 폐하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창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레도 그렇지요. 사레는 사라로 하나님 계명하십니다. 사라,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사라는요 왕비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가 되는 왕비가 되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좋은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을 계명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삶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주목해 보면 아까 우리 읽었었던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누가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 다음에 복 주실 때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있을 일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시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기필코 그렇게 하겠다. 기필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이 죽골뜩 하는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필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거야. 처음부터 택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이름을 바꾸신 분도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운 이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방해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인간은 늘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2021년 끝자락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삶의 주인이시고 복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그 남자들에게 받게 하시면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다 새겨 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아예 확실히 우리에게 새겨 주신 일이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자기의 몸에 새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는 어쩌면 또 2022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해 놓고 정작 2022년 무더운 한 여름철쯤 가면, 여름까지만 가도 다행이게 꽃피는 봄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으면서 흔들릴 때가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주저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주신 증거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 예수님의 가슴에 혈류관이 쓰였던 그 머리, 예수님의 창 찔린 그 옆구리를 보시고 만지십시오. 십자가 앞에 모이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아들 딸이라고 새 이름을 주었고 너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끌고 있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참 어리석은 질문을 이쯤에서 슬슬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진짜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그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시잖아요. 작년도 올해도 2년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쩔쩔쩔쩔 온 세상이 헤매고 있고, 아니 뭐 세상 다른 사람들 얘기를 떠나서 내 인생을 보세요, 내 가정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나 일하는 일터를 보세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끝없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바로 우리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답기도 하고 재미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100세가 다 된 노인인 이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뜨거운 정오의 햇볕을 피해서 아마 그렇게 그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선 것을 보죠. 놀라서 얼결에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세를 잘 보세요. 몸을 굽혀 예배하는 자세예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세 사람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몸을 땅에 굽히며 인사하고 절합니다. 아주 예의를 갖추고 마치 예배하는 자처럼 엎드립니다. 얼마나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이 아브라함이 놀라고 반가웠는지 보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 안 나오지만 보라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원문에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3절에서 아까 읽었던 대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이 보면 아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내 주여, 또 종이 상전을 부를 때에 지극히 높여 부를 때 부르는 말이 내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눈 속에서 나를 향한 은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급해 있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그가 장막에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늘에 쉬고 있었다지만 어디 저기 동남아 좋은 휴양지에 가서 누워서 햇빛 쬐고 있듯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나이 99세가 되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도대체 하나님 언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까?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은총이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갈급한 심령 위에.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고 먹을 것 가져다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신약 성경은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정말 얼결에라도 반가운 마음에 엎드려 절하며 대접한 그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를 늘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고 엎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정말 어쩌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내년 한 해 2022년 올해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드리고 나누는 이 일에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인색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약속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2절 마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니 사라가 이 나이가 돼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웃었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복주심은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내가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정리해 주셨어요. 나로서는 뒷감당이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예비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 세월을 뛰어넘어 찾아오셔서 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그 약속을 디테일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제까지 아브라함 나이 99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두셨을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몸이 약해져 가는데 여러분 마음은 늘 어때요? 마음은 어때요? 몸은 맨날 그러잖아요. 나이는 어떤데 몸은 늘 김한선이라고.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은 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은 괜찮을 것 같고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 같고 아직도 내 생각은 20대 30대 40대 그 젊었을 때의 때로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힘겨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나의 현실을 인정할 때 안 되네. 이젠 안 되는구나. 이만큼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만큼 걷기도 힘드네. 이 계단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고 이제 무릎이 성지 않네.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건 안 되네.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사라가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래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사실 갖고 있냐면 내가 남편과 잠자리를 갖고 싶은 욕망도 이제는 없거늘 이런 말이에요. 성적인 욕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사라진 거예요. 이젠 다 나이가 들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이 바로 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싶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인간적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때 내가 이런 노력도 해봤고 저런 노력도 해봤는데 이제는 끝났다 불가능하다 싶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었고 내가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아무리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편인데도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나타나는 역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때, 무능하고 무계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의욕도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 언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심하게 겪어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지?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고 먹고 사는 데에 문제 없는 것 같고 건강했던 거 다 너희들이 한 것 같았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과연 될까요? 진짜 이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겁나고 두렵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인데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나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야. 그거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너져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